우리가 추석 명절을 보내고 우리 모든 가정들이 예수님만 믿고 섬기는 믿음의 복된 가정들을 다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추석 명절이 어제였는데 우리 추석 명절을 잘 보내셨는지요? 우리가 이 모든 것이 풍요롭고 또 여유롭고 또 넉넉한 추석 명절이었지만 우리의 마음은 여느 때와 같이 편하지만은 못했습니다.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아직도 어려움 중에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 입은 또 많은 분들이 우리 곁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그 태풍 흰남노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15명의 인명피해가 있었고 또 포스코 포항제철소가 화재가 나고 침수되어서 49년 만에 처음으로 가동을 멈추기도 했고 포항 인근의 원전도 가동을 멈추고 전국적으로 산사태와 도로 유실, 주택 침수, 상가 침수, 자동차 침수로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염려스러운 것은 이 태풍 흰남노와 같은 강력한 태풍들이 앞으로 더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이 있다라는 사실이고 코로나와 같은 전 인류를 위협하는 이런 전염병이 앞으로도 계속 더 생겨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빌 게이츠는 앞으로 20년 이내에 치사율 30%가 넘는 팬데믹이 발생할 가능성이 50%가 넘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한국교회협의회에서 정한 기후 정의 주일입니다. 향후 10년이 우리에게 주어진 기후 회복의 마지막 기회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한국교회가 탄소 중립을 위해서 앞장서고 자연환경을 회복시키고 보존하는 일에 앞장서기 위해서 기후정의주의를 이렇게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기후정의주의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에 보시기에 참으로 좋았더라 하셨던 이 창조세계를 우리가 보존하고 회복시키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라는 김현승 시인의 기도처럼 이 낙엽이 떨어지는 이때에 겸허한 모국으로 채우고 가장 아름다운 열매로 비옥한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가을의 시간 기도에 힘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돌아볼 때 지금 우리는 기도할 때입니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서 향후 10년이 마지막 기회다라고 말할 만큼 우리에게는 지구의 환경을 되돌리기 위한 시간들이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최근에 북극을 탐사한 어떤 기자분이 말씀하시기를 북극을 탐사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쉐빙선을 타고서 갔는데 쉐빙선은 원래 이제 북극에 있는 빙하를 부수면서 바다에 길을 만드는 건데 이 쉐빙선이 할 역할이 없을 정도로 빙하가 없어서 부수고 나갈 얼음이 없을 정도였고 북극에 있는 북극곰도 거의 보기가 희박할 정도로 지금 북극곰의 숫자는 생존 한계 수치까지 와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와 같이 인류를 위협하는 전염병이 더 이상 창궐하지 않고 태풍과 지진, 홍수, 가뭄의 자연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창조세계 보존과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에 힘쓸 때입니다. 최근 러시아의 또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수많은 생명이 목숨을 잃고 삶의 터전이 파괴되고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전쟁과 테러와 분쟁으로 얼룩진 이 땅에 하나님께서 평화를 허락해 주실 수 있도록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지금은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에 국민들이 사람에 대한 신뢰도가 사상 최저치로 낮아졌다고 합니다. 어려움이 생기면 다른 사람을 의지하려는 그런 그 마음의 신뢰도가 많이 최저치로 낮아지고, 위기 상황에 도움을 받을 곳이 없는 사람의 비율인 사회적 고립도가 최고로 올라와 있다고 합니다. 통계청에서 지금 발간한 국민의 삶의 질 2021년 보고서를 보면 정부 부처 의료기관에 대한 신뢰도, 고용률, 소득 만족도, 사회적 관계나 사회 참여에 관련된 모든 자료들이 크게 나빠졌습니다. 특히 국정을 이끌어가는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많이 잃어가고 있습니다. 새롭게 출범한 윤석열 대통령의 신뢰도는 탄핵 직전에 박근혜 대통령 신뢰도보다 더 낮은 상황입니다.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려고, 또 어려운 이 시대에 서로 기대며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서로에 대한 신뢰도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올바로 선포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때는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와 창조 세계 보전을 위해서 교회가 앞장서며 교회가 세워진 목적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가정들이 다시 회복되며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올바르게 자라날 수 있기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잘 분별하며 이를 위해서 기도에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는 아수르의 대군이 몰려오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너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개인의 위기 상황 앞에서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으로 향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8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네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아멘. 지금 히스기야의 나이는 39살, 자신의 뒤를 이을 후계자 아들이 태어나지도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아수르의 침공으로 국가가 위기에 처해 있고, 자신의 병은 이제 낫지 못할 것이다, 유언을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히스기야는 벽을 향하며 기도합니다. 향하고로 번역된 히브리어 와야서브라는 이 단어는 돌이키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벽을 향하고 기도했다는 것은 히스기야가 세상을 의지하던 그 마음을, 그 모습을 완전히 돌이키고 세상적인 방법과 기대를 완전히 끊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겠다는 히스기야의 기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막히고 우리가 피할 곳이 없을 때 우리는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만을 바라보고 어려움만을 계속해서 바라보면 그 문제는 자꾸 더 커 보이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기만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다윗은 참으로 인생의 많은 어려움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을 상대해야겠고 사울 왕을 피해서 10년간 억울하게 도망살이를 해야 했고 인생의 말년에는 압살롬 사람을 아들의 그 반란으로 인해서 백발의 머리에 맨발로 피난을 가야 했습니다. 다윗은 인생에 많은 굴곡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시편 42편 11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위기와 어려움 앞에서 절망하고 낙심한 다윗은 스스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어찌하여 하나님 안에서 불안해하고 낙심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을 비난하는 많은 대적들이 있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자신을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오히려 찬송하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모든 문제 해결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다윗처럼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히스기야처럼 우리의 몸을 돌이켜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다윗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음을 기억하며 불안해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히려 찬송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둘째,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진실과 전심으로 살았던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아멘.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제가 하나님 앞에 진실과 전심으로 살았던 것을 기억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진실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에메트라는 단어는 굳건함, 충성됨, 불변함을 말합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진실했고 굳건하며 충성된 삶을 살았습니다. 전심이란 뜻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샬렘이란 뜻은 완전한, 완성한, 완성된 또 평화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진실과 전심으로 살았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진실과 전심으로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완벽하고 완전하게 살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며 참되고 진실된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의 모습으로 살아갔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진실과 전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참되고 진실된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능력 있는 기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능력 있는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진실과 전심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던 그 모습처럼 기도처럼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능력 있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 속에서 거룩한 모습이 빠져 있을 때 그 기도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거룩한 삶이 빠져 있는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하지만 먼저 기도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삶이 기도고 기도가 삶으로, 기도와 삶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기도처럼 살고 삶이 기도와 같은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진실과 전심으로 살았던 모습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던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참되고 진실된 모습으로 기도가 삶이요 삶이 기도처럼 살아가셔서 능력 있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히스기야의 기도의 마지막의 모습은 통곡의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의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은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힘이 들어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바라봐 주십니다. 찬송가 539장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찬송가 539장 1절 가사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눈물의 기도, 통곡의 기도를 드릴 때 은밀히 보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 큰 어려움과 힘든 일을 당할 때 주님 앞에 조용히 나가 우리의 모든 짐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조용히 나가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는 미사역으로 화려하게 꾸며진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있는 모습, 있는 그대로를 드리며 참되고 진실된 모습으로 기도하는 소박한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통곡과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말씀해 주십니다. 이사야 38장 5절에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 소리를 들으셨고 기도하는 눈물의 기도에 그 눈물을 바라보셨다라고 말씀하시며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내 수한을, 내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줄 것이고 아수르의 군대도 물리쳐서 국가의 위기도 개인의 위기도 모두 해결해 주겠다. 이렇게 응답해 주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 소리를 들으실 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모습을 살펴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들으실 수 있는 참되고 진실된 기도를 드리시고 하나님께서 보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는 눈물의 참된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히스기야가 눈물을 흘려 통곡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 유언장을 준비하라 말씀하셨었는데 그 뜻을 돌이켜서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내가 너의 죽음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시고 그 생명을 연장을 시켜 주신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의 군대를 또한 물리쳐 주셨습니다. 스코틀랜드에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존 녹스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더 강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을 때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더 강한 능력의 기도의 은혜가 임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참되고 진실된 기도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절망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미 끝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도 히스기야가 간절히 기도할 때 뜻을 돌이키시고 그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는데 사람이 정한 일이라면 얼마든지 더 좋은 일로 변화시켜 주시고 얼마든지 더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을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히스기야처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실 수 있기 원합니다.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진실된 모습, 전실과 진실된 모습으로 살아가시고 기도가 삶이고 삶이 기도처럼 살아가실 수 있기 원합니다. 히스기야처럼 눈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처럼 기도하시고 히스기야처럼 기도의 응답을 받으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히스기야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국가적 위기, 개인적 위기 앞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기도했던 히스기야처럼 저희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문제만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어려움만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모든 문제보다 더 크신 능력이 있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히스기야가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진실과 전심으로 살았던 히스기야의 기도가 능력이 있었던 것처럼 저희도 하나님 앞에 진실과 전심으로 참되고 바른 모습으로 살게 하셔서 기도가 삶이 되게 하시고 삶이 기도가 되는 모습으로 살아감으로 능력 있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히스기야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모습을 보시고 그 눈물을 바라보셨던 것처럼 저희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간절함으로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모든 것을 선한 것으로 변화시켜 주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을의 시간 히스기야처럼 기도하고 히스기야처럼 아름답고 풍성한 기도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